있습니다. 아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굉장히 말씀이 짧습니다. 좋죠? 예. 오늘은 이제 고린도전서 11장에 대해서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준비했던 말씀은 다른 말씀인데, 그 교제가 1시간 준비하려고 했더니 한 3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하고 좀 빨리 끝날 만한 말씀으로 이제 이것을 선택하게 됐는데, 여기 보시는 이 사진 있죠? 이게 어떤 사진 같습니다. 아마 아시는 형제님들이 많이들 아실 거예요. 어떤 사진 같습니까? 그렇죠. 한국, 우리 나왔나요? 아, 밑에 있네요. 초기 기독교, 우리 한국에 일제 때 기독교가 전파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제시대 때 교회, 평양교회, 그 평양 대부흥이 있었죠. 그 평양교회에 그 당시 대부흥이 있었을 때 그 사진을 찍었는데 그게 자료로가 남아 있어가지고 있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좀 특이한 게 보이죠. 어떤 그 여성분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머리에 무언가를 가리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두건 같은 것을. 그 다음 사진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남녀 구분이 너무 확실하게 이제 나와 있는데 그 오른쪽 자매님들 모습 보게 되면은 여기도 좀 대부분의 이제 자매님들께서 이렇게 머리에 뭔가를 이제 쓰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제 고린도전서 11장을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그 1장 2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게 에클레시아라고 나와 있죠. 교회와 그리고 또 각처에서 이 각처란 말이 여기 보시면은 그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모든이란 뜻이거든요. 판티라는 말이 모든 장소. 그래서 모든이란 말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고린도 교회만을, 고린도 지역만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제 모든 교회들에서 동일하게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하셔서 하셨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모든 자들인데 여기도 동일하게 이 판티라는 말이 동일하게 써졌습니다. 이게 성경 헬라어 성경을 보게 되면은, 그래서 이 고린도 신서에 나와 있는 1차 수신자는 고린도 교회지만은 2차 수신자들은 모든 교회 그리고 모든 곳에 계신 분들 그리고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4장 37절에 보게 되면은 이 편지라고 되어 있죠. 이 글 고린도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사도 바울 형제께서는 이것이 바로 주의 명령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걸 좀 명백히 하셨거든요. 고린도후서 3장 12절 보게 되면은 15절 보게 되면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해를 받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치 않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대로 행했을 때 이 온전한 상급이 있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5장 10절 보게 되면은 선악간에 물론 이제 도덕적인 그런 또 하나님 앞에 다른 여러 가지 말씀도 있겠지만은 여기 나와 있는 이 11장 말씀도 포함해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상급의 심판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형제님께서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또 이렇게 서신서에 기록된 이 말씀들을 순종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11장 2절에 보게 되면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내가 너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한다 하셨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시는 말씀,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이 전통, 그러니까 이 전통이라는 단어가 그 신약 성경에 보면은 주님께서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말을 쓰는 그 유전이라는 말과 여기에는 전통이라는 이 원어 단어가 똑같이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어떤 것은 장로들의 유전, 또는 여기서 말하는 건 그 장로들 유전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받은, 여기 보면 이제 가까이서 주다라는 이제 의미의 전하여 준이라는 뜻인데, 여기 보면 판토 디돔이라고 디도카라고 나왔는데 이 파타도이세스라는 이 전통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이 전통이 이제
가까이서 누군가 직접 건네준이라는 이제 의미를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단어가 바로 사도 바울께서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다라고 서신서에서 이렇게 나타내주고 계시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자매님들이 이제 너울을 쓰고 계시잖아요, 지금. 이제 너울을 쓰시는 부분에 있어서 사도 바울께서 칭찬하셨어요. 칭찬하시는데, 칭찬하시고 또 뭐라고 하셨냐? 칭찬하시고, 그 다음에 쓰긴 쓰는데 이걸 좀 알고 썼으면 좋겠다. 이제 어떤 걸 알기를 원하느냐? 자,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제 이것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순종의 의미로 쓰라겠으니까 쓴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사도 바울 행전님께서는 서신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은 우리가 순종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 순종하는 그 이유를 알고 순종하기를 원한다. 그 이제 근거를 이제 사도 행전님께서 주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시고 또 그가 근본이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라겠습니다. 또한 만물의 으뜸이라고 하셨거든요. 이런 것들을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히브리서 말씀 잠깐 보겠으면은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이제 주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고 또한 지금은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이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교회 가운데 우리의 모임을 통해서 이러한 교회의 어떠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주고 싶어 하시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먼저 우리가 삼위일체 배우지 않았습니까? 삼위일체인데 각각 인격체는 각각 계셔요. 그렇지만은 동등하셔요. 삼위 하나님께서는 각각 격이 동등하시지만은 그렇지만은 그 안에 이 머리됨과 질서가 있고 그리고 아들은 아버지 하나님께 복종하고 성령님께서는 아들 하나님을 드러내셔요. 하신 일을 드러내시고 성자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신 일을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고 또 그러한 사역들을 지금 지구상에서 교회 안에서 행하시고 계시는데 이것은 교회와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주님이 교회의 머리시된 거요. 또 교회가 주님께 복종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드러내기 위해서 이제 너울의 부분들을 사도 바울 행전님께서는 이제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4절, 6절 보게 되면은 한번 4, 5절,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여기서 보게 되면은 남자는 이제 7절 보면은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이 자 너울의 목적이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영광만이 이제 드러내야 됩니다. 이 지구상에서 현재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두시기를 자신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두시기를 기뻐하는 유일한 바로 장소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도 표현되고 또 그리스도의 몸이라고도 표현되어 있죠. 유일한 하나님의 기쁨의 장소 또 대상이 교회인데 또 그리스도께서는 이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죠. 하나님 영광의 본체시고 그 본체 형상이자인데 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성령님을 받아가지고 새 성품을 가졌죠. 새 사람이 되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뭐가 있죠? 옛 성품, 육신의 성품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교회 가운데 우리의 옛 성품은 어떤 일을 하느냐? 인간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추구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영광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사람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제일 먼저 하게 된 것이 탑을 쌓게 되죠. 이 탑을 쌓는다는 것은 자신의 명예 그리고 자신의 욕심을 추구해서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이 탑입니다. 그래서 이 영향으로 이게 우리나라 그 유적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탑을 많이 쌓고 그 학문의 상하탑도 쌓고 뭐 산업 대상 금자탑 또는 그 하얀 거탑 있죠. 예. 이런 걸 추구하게 돼요. 우리 인간의 본성이 뭔가를 명예, 의학의 명예, 지식의 명예, 무슨 그 부의 명예, 권력의 명예 이런 것을 추구하는 게 우리의 본능이에요. 여전히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런 타락한 성품이 교회 가운데 남아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보시면은 그 성막 안에서 유일하게 이 금잔대가 있죠. 메노라가 있을 때 이 성막에 이제 휘장을 벗기 전에는 아예 세상의 빛이 성막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완전히 막으시고 성막 안에 빛은 하나님으로부터 빛나는 영광과 그 다음에 오직 금잔대로부터 발생되는 그 빛만이 성막 안을 가득 채웠거든요. 근데 이 금잔대가 의미하는 바가 하나님께부터 나오는 그런 것들, 말씀, 영광, 빛만이 이 성막 가운데, 즉 하나님의 집인 교회 내에서는 하나님의 것만이 오직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이제 영적인 그런 의미로 담아져 있다고 우리가 그제 과거에 배웠죠. 기억나시죠? 자, 그것처럼 우리가 여자 자매들이 너울을 쓰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자, 이 예수님을 머리로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인정해요. 하지만은 너울을 쓰지 않겠다. 이 말씀을 내가 복종하지 않겠다는 것은 어떻게 엄밀한 의미로 보면 내 인간의 여자의 영광을 가린다는 뜻이 아니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기 때문에 여자가 머리를 가린다는 것은 인간들의 남자와 여자 모두의 영광을 가린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추구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표면적으로 보여준 것이 이 너울을 쓰는 것의 의미가 되는데, 즉 구원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할지언정 진짜 자신의 어떤 주권자, 머리로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너울을 쓰지 않는다는 의미는. 이제 그렇지만 우리가 주의할 점이 있죠. 마태복음 23장 23절에 그 11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나는 11조 잘해.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렇지만 의와 인과 신, 정의와 공의와 믿음은 두 가지 잘해라. 11조도 잘하고 그렇지만 11조를 잘함과 동시에 11조 속에 표현되는 마음과 내 행동의 어떤 근본적인 모습 둘 다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너울을 쓰는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왜 너울을 왜 써야 하는지, 그리고 너울을 쓰는 의미와 목적. 자, 자매들이 너울을 쓰는 걸 보고 형제들이 우월의식을 느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너울을 쓴다는 것은 여자의 영광이 아니라 머리를 가린다는 것은 남자와 여자, 인간들의 영광을 가린다는 의미예요. 자매들이 너울을 쓰고 있는 모습 보고 나의 영광을 여기서 교회 가운데 드러내서는 안 되겠다. 나의 명예욕, 나의 욕심, 나의 자아 이런 것을 교회 내에서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오직 무엇만이? 하나님의 영광만이 교회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너울을 쓰는 이제 그 목적입니다. 그 남자가 쓰지 않겠다. 이런 뜻은 교회 안에서 타락한 육신으로 말미암는 인간의 영광은 가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겠다는 이제 이런 의지의 발로로서 이게 이제 디모데전서에 말씀 나왔지만은 하나님 입에서 어떻게 행할 것을 사도 바울의 다시 형제님께서 가르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서 11장 8, 9절 보게 되면은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짐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짐을 받은 것이니. 자, 이 의미를 살펴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할 때 도는 배필을 이렇게 로 여자를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흙을 가지고 여자를 창조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굳이 아담에게서 너울이 아니라 아담에게서 갈비를 취해가지고 하와를 지으셨거든요. 이제 그래서 일단은 하와는 아담으로부터 비롯됐거든요. 창조의 순서에 의해서. 그래서 창조의 질서와 목적 가운데 여자의 목적은 남자를 돕는 배필로 이렇게 창조가 되었고, 남자가 여자보다 먼저 짐을 받고 아담이 하와를 위하여 짐을 받지 않고 하와가 아담을 위해서 짐을 받았다. 이게 성경적인 가르침이거든요. 창조 질서와 목적을 보게 되면은 남자는 머리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하며 남자 위에 계신 하나님의 권위의 상징을 나타내기 위하여 인간의 영광은 가리지 않는다. 이로 인해서 인간의 영광인 여자의 머리를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즉 여자의 머리가 가린다는 것은 남녀 모두 자신들의 머리가 하나님의 권위 앞에 복종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즉 여자를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의 머리가 너울이 있으므로 남자 여자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겸손케 한다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말씀이거든요. 자, 고린도서 11장 10절 보면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전에 어떤 형제님께서 이거 교제해 주셨거든요. 전에 집회 때 오셔가지고 여자는 쓰므로 인간의 영광을 가리고 질서 가운데 순종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교회 가운데 드러내진 걸 보고 이 천사들이 우리 예배를 보잖아요. 또 집회 때 모인 걸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
이 천사들 인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3분의 2에 남아있는 천사들이 있잖아요. 3분의 1은 타락해버리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근데 이 교회 내에서 이 깨어진 창조 질서가 하나님의 유일한 소망 교회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모습을 우리를 시청각 교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향해서 천사들은 구원받을 이제 그리스도들이 이제 성기라고 이제 종으로서 이제 나중에 천사들을 이렇게 허락하시잖아요. 근데 이런 장면들, 지금 천사들 우리를 보고 있잖아요. 현재 예배드리는 모습도 보고,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천사들이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인간들의 영광이 가려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드려진 그 모습과 천사들이 자신의 영광을 가리고, 그리고 반역한 천사들 오히려 우회적으로 어떤 질책하는 이런 어떤 그런 의미들이 이제 숨어져 있다고 전에 다른 형제님께서 교제를 해주셔서 이제 그걸 인용한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 11절 12절 또 보게 되면은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여기 약간 또 다른 의미가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이제 이 단어죠. 예, 캔의 그도라는 단어인데, 내그도고 이제 캔은 이제 접두사기 때문에 이제 내그도라는 단어가 이게 돕는, 이쪽에 돕는 이제 배필이라는 뜻인데, 이 돕는 이 배필의 의미가 좀 원어적으로 좀 찾아보니까 내그도라는 뜻이 짝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짝이 원래 떨어진 짝이 아니라 원래 하나인 것. 퍼즐 같은 거 보면 원래 하나짜리를 쪼개서 이제 퍼즐 맞히잖아요. 근데 이 의미가 이 네그도라는 의미가 하나인데 쪼개서 이쪽 각각 떨어졌잖아요. 원래 하나인데 이쪽 이렇게 이런 의미거든요. 이쪽 저쪽의 의미거든요. 근데 이 의미에 어떻게냐? 서로 마주보는 짝, 서로 딱 맞대면 맞춰지잖아요. 또는 동반자 의미. 그래서 이게 복속 관계가 아니고 상호 의존 쪽이고 동등한 인격체지만 질서가 있는 관계라. 그래서 이 단어가 나와 있는데 이게 나가드란 단어거든요. 나가드란 단어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쪽 보면은 서로 동등한 정면에 두다, 가까이 두다라는 나가드에서 이 네구도라는 단어가 파생했어요. 짝이라는 뜻이. 그래서 원래 하나이지며 나뉘었지만 둘이 하나가 되어 완전체를 이룰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이 네구도라는 단어입니다. 이 짝이라는 뜻이. 그래서 돕는 배필이 나의 종속되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 나의 동등되는 그런 단어를 의미하고 있어요. 근데 창세기에 이게 깨지는 사건이 이제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이 죄가 들어올 때 이 관계가 깨져버려요. 이제 남자에게 너는 여자를 다스릴지니라는 말이 나오게 되죠. 이게 타락의 결과예요. 남자가 여자를 다스린다는 것은 어떤 결과냐? 바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된 결과로 이렇게 돼버린 것이 원래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거죠. 둘이 동반자죠. 그리고 질서 가운데 이런 것이 원래의 뜻이에요. 교회에서 이게 이제 회복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출생에 있어서 동등됨. 자, 남자 여자 모두 주 안에서 상호우전적인 관계고, 창조에 있어서는 여자가 남자로 말미암아 출생에 있어서는 남자는 여자로 말미암은 것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났다고 성경에 말씀되어 있는데, 어느 한편이 일방적으로 복종해야 하는 우월하거나 열등한 관계가 아니고 질서 가운데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이다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11장 13절 보게 되면은 이게 이제 한번 읽어보시오. 시작. 이게 판단하는 것이 생각을 하는 이야기거든요. 이 머리를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여기 11장 13절은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데 판단하라 하셨을까요? 판단할 수 있으니까 판단하라 하셨을까요? 판단할 수 있으니까, 머리가 있으니까 좀 생각 좀 해보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수사 의문문이죠. 예, 국어 시간에 초등학교 때 다 배우죠. 수사 의문문. 배우죠? 준호 배웠죠? 예. 안 배웠어요? 하나님께 이게 가리고 기도하라는 이야기입니까? 가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예. 고린도전서 11장 처음부터 쭉 보게 되면은 쓰라는 대부분에 쓰지 않는데 부당함, 또 쓰라는 게 타당성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고 결론적으로 13절 말씀을 주시거든요. 보시면은 13절에 먼저 말씀하시고 14절, 15절 말씀을 주셔요. 이게
이게 애안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제 헬라 성경을 보게 되면은 애안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애안이라는 뜻이 이게 제가 그걸 안 넣어버렸네요. 자, 애안의 뜻은 가정을 나타내는 어떤 그 가정 불변사라는 단어거든요. 종속절로 쓰여요. 주절이 아니면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중고등학생들 영어 배우죠. 가정법 배우죠. 조건절 있고 주절 있죠. 결론은 주절로 말미암은 그 결말을 맺죠. 조건절로 맺지 않잖아요. 영어에서. 자, 그걸 생각하면 간단해요. 여기 보시면 만일 이 14절 15절 말씀은 여기 말씀하는 13장을 설명하려고 14절 15절을 주셨거든요. 자, 이게 있구나. 여기 보시면은 이제 15절에 해당하는 단어에서 그 가린다는 말이 나와요. 15절에서 페리볼라이라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은 머리를 가린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뭔가를 가린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베일이 머리부터 뭐 이렇게 몸을 다 가리잖아요. 우리 조선시대 여인들이 뭐 색동 저고리 같은 거 쭉 길게 해가지고 막 가리고 다녔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를 생각하시면 돼요. 15절에 나와 있는 그 가린다는 말은 이제 그런 의미예요. 자신을 가린다는 뜻이거든요. 다시 15절 보게 되면 만일 여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여기 보면 안티라는 단어가 대신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안티라는 단어가 대적하여라는 뜻도 있고 또 대신하여라는 뜻도 있고 또 뭔가를 위해서 무엇 때문에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해석이 다 돼요. 예를 들어서 가리는 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주셨다.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위아래 봤습니다. 그래서 이건 배제.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것도 돼요. 그래서 가리는 것 때문에 가리기 위해서 주셨다. 이것도 말이 되고. 그러면 킹제임스 성경과 다른 영어 성경 일부 성경 보면은 대신 인스테드 대신에 for라는 단어를 썼어요. 해석에 있어서 원어를 해석할 때 가리기 위해서 주셨다는 이렇게 해석하는 부분도 있어요. 원어적인 의미는 다 있어요. 반대, 위에서 대신 다 있는데 전체적인 문맥을 보게 될 때 여기서 여자의 긴 머리는 14절, 15절은 본성을 말씀하시고 계셔요. 자, 본성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자 같은 걸 생각해보세요. 수사자, 암사자. 수사자 갈기가 있으니까 멋있죠. 멋있으니까 위험이 있고 영광이 있고 하나님께 주셨어요. 왜? 위험을 나타내라고. 공작을 봐보세요. 그것이 착 피면은 멋있잖아요. 안꺼성이 없거든요. 동물에게는 아주 아름다운 것을 수컷들에게 주셨는데 인간에게는 아름다움을 여성에게 주셨어요. 여성의 긴 머리는 자신에게 아름다움이고 영광이 되고 본성적으로 남과 여를 구분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구별의 질서를 위해서 여자들에게 이 긴 머리를 주셨어요. 여자의 긴 머리는 여자의 영광을 가리는 게 아니라 여자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5절의 말씀, 본성에 관한 말씀을 주시면서 조건줄로 주신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래서 여자가 긴 머리를 가진 것은 이 머리를 덮는 그런 수단이 아니라 긴 머리는 자신에게 긴 머리가 자체가 뭐라 하겠어요? 쓰는 것을 대신해서가 아니라 쓰는 것 때문에 즉 자신을 전체적인 덮는 걸 통해서 자신에게 영광이 된다는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것은 14절, 15절은 머리 위에 대신 쓴다는 그런 표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본성적인 것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주신 삽입절이에요. 14절, 15절은. 그렇다면은 14절, 15절을 그 다음에 15절 보게 되면은 이제 15절 그 말이죠. 그 다음에 4절, 5절, 6절, 10절, 13절에 나와 있는 이제 이걸 쓰고 가지고 이 모두의 단어는 원어적인 의미가 머리를 가리라는 단어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유일하게 15절만 머리만 덮는다는 뜻이 없어요. 즉 전체를 가림으로써 인간의 영광을 가리는 의미가 아니라 본성적으로 여자 자신에게 영광이 된다는 의미가 바로 이제 영어에서는 베일이라는 의미를 쓰거든요. 헤드 커버링이라는 너울이 아니라 이 베일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헤드 커버와 베일의 차이를 물론 이제 약간 혼용해서 쓰는 단어도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저는 이렇게 정리했어요. 자, 헤드 커버링은 일단 4절, 5절, 10절, 15절 10절 이전까지 나오는 것은 머리에 덮는 것을 일단 너울이라고 표현하고 저는 그 다음에 15절은 베일이라고 표현할게요. 자, 15절을 가린다는 것은 뭡니까? 단순히 머리를 가린 것이 아니라 여자 자신을 가림으로써 자신의 아름다운 그리고 본성적인 아름다운 남녀를 구별짓고 그리고 자신에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 가린 것은 여자 자신에게 영광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긴 머리는. 그리고 나머지 말씀들은 전부 다 머리를 가린다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13절, 16절 보게 되면은 13절, 14절, 15절, 16절 나오게 돼요. 근데 가끔 제가 교파 교인들을 만나게 되면은 이 15절 제가 두 번 써버렸네요. 자, 논쟁하는 생각을 가진 자. 이 논쟁이란 태도가 뭐가 있냐. 이 논쟁하는 게 노를 안 써도 된다고 논쟁하시는 분들 계셔요. 대표적인 것으로 이건 각 그 고린도 지역에만 존재했던 풍습. 이게 그 지역. 근데 아까 그 원어적 의미로 뭐라 했어요? 모든. 이란 단어, 판테란 단어 들어갔잖아요. 모든 장소, 모든 자들에게 너를 쓰라고 주셨어요. 말씀을. 그래서 이것도 안 맞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 이 15절에 대해서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 긴 머리는 쓰는 것을 대신하여 주는 영권이라. 그래서 긴 머리가 있으니까 안 써도 되지 않냐? 이렇게 따지지 말으라 하고 이제 이렇게 또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성경에 대해 너무나 모르는 거거든요. 14절, 15절은 삽입절이에요. 13절의 결론절에 대해서 이 말을 나오는 것. 즉, 여자가 쓰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런 관례예요. 여자가 쓰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 이 하나님의 모든 교회, 에클레시아, 여기 이 있죠, 이. 아이자라 비슷한 아이자 위에 점이 빠지는, 이게 복수 형태거든요. 교회에 드려요. 고린도 지역 교회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모든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해 주셔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는 원어 신학자들은 너울에 쓰는 것을 이렇게 성경적으로 맞다게 해요. 제가 그 말씀 보존학교 킹제임스 성경을 고집하는 사람들의 쭉 그걸 살펴보니까 성경에 다 그렇게 나와놓고 마지막에 이제 결론은 뭐냐. 그렇지만이 또 붙어요. 그렇지만 지금 이런 것은 우리나라 풍습에 맞추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또 그렇게 자기들이 또 해석을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만이라고 돼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 말씀 보존학교. 그 다음에 또 어디서 이런 걸 봤냐면은 우리가 형제님들이 보시는 이제 뭐 큰 것들이 있대요. 거기도 이렇게 이제 주석들이 다 나와 있더라고요. 말씀은 이래. 그렇지만 현대에는 이것을 문화적인 차이, 머리 차이 있어서 꼭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성경은 해석은 우리가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성경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까? 성경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초기 기독교 평양교회 우리 그 처음에 모습 보여드린 이유가 그거예요. 모든 교파교회가요, 너를 썼어요. 심지어 과거에 서기 주님 돌아가시고 주 30년, 뭐 100년, 150년 그런 자료들을 제가 사진 자료들 봤는데 한 10년 전인가 그 노을의 자료를 쭉 모아놨는데 그 자료가 없어서 지금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제가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요. 혹시 보신 형제님들 계시면 말씀해 주십니다. 그 카타콤의 그 벽화들을 찍은 사진들이 있어요. 과거. 카타콤의 순교자들이라는 이제 그 동굴에 초기 기독교 박해가, 로마의 박해가 워낙 심했을 때 그 벽화에 그림들이 있는데 성만찬 예배하는 모습들, 아니 만찬 예배하는 모습들, 그리고 여자들이 집회에 모여있는 모습인데 거기에 다 너울이 있었어요. 그럼 그 지역만의 풍속일까요? 로마, 카타콤 그 지역만. 그 다음에 주후에 쭉 변천되어 가는 쭉 과정 가운데 교회의 모습 가운데 중세 암흑 시대까지 계속 여자들이 뭔가를 쓰고 있어요. 심지어 우리나라 기독교 초기까지. 그러나 이제 여권 신장과 더불어 남녀 평등하면서 이것은 과거에 그 당시에 맞는 것이 지금 현대 시대는 맞지 않은 것이라고 점점 이제 이것을 이렇게 벗어버리죠. 또 한 가지 이제 쓰긴 쓰는데 이것이 기도나 예언을 할 때만 쓰는 것이라고 이제 표현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전체적인 성경적인 맥락에서 볼 때 이게 본인이 기도나 예언할 때만 쓰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였을 때 또 천사들 인해서 이런 함께 모여 우리가 기도할 때 아멘 하잖아요. 형제들이 공적으로 기도할 때 또 자매들이 아멘 같이 기도에 동참하는 거잖아요. 이런 전체적인 맥락을 봤을 때 이 쓰는 것이 마땅하고 또 이 써야 맞는 것이 과거 사료적으로 과거의 교회의 전통들을 쭉 볼 때 과거에 계속 써왔어요. 근데 어느 날 현대 교회에 들어와서 이걸 벗어제끼기 시작한 거예요.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마지막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은 결코 소멸되지 않으며 따라서 교회는 그 영광을 마지막 때까지 계속해서 나타낼 것이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남자의 영광을 구별하여 나타내는 그 규례를 무시하거나 버린다면 주 예수님 그분께서 내리신
중요한 명령을 불순종하는 위험에 처하게 된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중요한 신조들을 저버리는 이때에 주님을 따르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애쓰는 성도들과 그들이 속한 교회의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칭찬이 있을 것이다.